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718페이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조서, 우리 어제 말씀에 6절부터 12절까지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건축을 힘있게 잘 감당하라, 이러한 모든 조서가 내리게 되었을 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신속히 준행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들의 위치가 총독이라고 하는 위치였지만 페르시아 왕보다는 훨씬 밑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쩔쩔매면서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에 오히려 방해가 아니라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들은 명령을 받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 이 유다 사람의 모든 지도자들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더 형통하게 잘 감당하게 됐다. 결국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은 선지자들의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이 형통하게 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이 고레스는 애초에 성전을 지으라고 한 사람이었고 다리오는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한 왕이었고 아닥사스다는 중간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왕인데 이 세 명의 왕을 다 일컬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은 완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는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4장 7절 이하에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한 사람까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것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정하면서 이건 주전 5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합니다. 516년에 성전의 모든 공사,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바로 이때 완공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이 586년이었는데 516년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그대로 회복되었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의미입니다.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그 16년을 포함해서 70년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 오늘 1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모든 포로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삶은 안정이 안 됐지만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이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일상은 아직도 어수선하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직도 멀었고 매우 불안정했지만 성전이 봉헌된 것으로 이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성전 봉헌식에 쓰였던 제물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 그 당시에 쓰였던 모든 제물들의 규모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각각의 순차대로 각각의 계열을 맞춰서 일정하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근거는 18절 끝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전 봉헌식에 관한 단락이라면 19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는 것인데요. 이 유월절에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할 때의 그 모든 절기를 다시 이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체계가 좀 잡혀 있었습니다. 몸을 정결케 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 가장 중요한 그 유월절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이 사람들이 포로입니다. 지금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인데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다음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비록 포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자기들의 땅에 살면서도 온갖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험하게 힘들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처럼 살았던, 포로가 아니지만 포로처럼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로제 돌아온 것은 유다 백성들만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당시 유월절 절기는 하루의 유월절이 있지만 또 일주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가 있는데 이걸 모든 걸 제대로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은 참 즐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니까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조서 명령 한마디에 반대편이었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준행하게 되었고, 14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더 박차를 가하게 되어서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516년에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두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이들이 오늘 일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성전 봉헌식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봉헌식 이후에 유월절을 지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성전 공사에 대해서 사실 외형적으로 빌딩을 짓는 것처럼 건축물을 완공하는 것처럼 이들이 오늘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칫하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념 건물처럼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우리 가운데 지금 성전이 재건되었다, 기쁘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었는데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 것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물이 중요하지 않고 건축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행위가 중요했는데 이들이 오늘 이 속에서 사실은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 14장 나오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이들이 정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문설주에 바르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표시를 드러내고 정말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자기들은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러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옛날의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다는 것은 이들이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 한 4년가량 걸렸던 이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까 수고했다, 다 끝났다, 이제 쉬자, 놀자, 그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서 마음껏 절기를 지키고 법대로 한번 온전히 한번 예배를 잘 드려보자. 이게 바로 이들의 중요한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은 하드웨어가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얼마나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오늘은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믿음 생활이 출발했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식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성전 공사가 끝난 것은 새로운 믿음 생활의 출발을 의미한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결심할 것은 내 인생의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온전히 출발한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주 그걸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죠. 내 인생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교회당 건물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 우리에게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평탄한 때가 주어지면 지금은 뭐 할 때냐 하면 가장 열심히 예배할 때이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모든 환경이 조금만 구비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유월절을 평생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인생의 성취와 감사, 내 삶의 업적과 내 삶의 공로와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겠다. 오늘 성전 봉헌식 같이 내 인생에 뭐가 일단락 되었을 때 다 끝났다 생각하고 안심하지 말고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믿음의 출발점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 인생의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안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 삶의 성전이 재건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주신 중간 단계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힘이 아닌 억지로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성전을 회복해 맡겨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안정을 주실 때에 그 안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사는 것이죠.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돈도 벌고 건강도 관리하고 일상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주일 중심으로 내 인생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새벽에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드디어 무너진 성전이 70년 만에 완공되는 것들을 보며 기쁨으로 봉헌식을 하고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지 너무도 감격한 이들이 성전 건축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으로 모든 일을 끝낸 것처럼 이제 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하여 더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순전한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당장 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내 인생에 안정이 찾아오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고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나그네 인생길 또 하루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